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냐? 안 그래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라.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뜨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배우다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땅 삭감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내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부흥의 불길이 한참 타오르는 가운데 찬물을 끼얹는 이야기라고나 할까요? 비슷한 사건이 가나안 정복 때 일어났던 아간 사건이었던 것이고요.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모두가 기뻐 춤추던 그때 바쳐진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댔다가 온 가족이 멸망당한 아간 사건 말이지요. 그 가족이 장사된 곳이 바로 아골 골짜기인 것이고요. 같이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여러분, 왜 이들 부부가 땅을 팔았을 것 같습니까? 땅을 팔게 된 동기 말이지요. 여기에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일어났던 일들과 연결해서 보면 분명 은혜를 받아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집도 팔고 밭도 팔아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으니까요. 지난 새벽에 공부했던 요셉 곧 바나바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아나니아란 이름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뜻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니까요. 그리고 삽비라는 말은 보석 또는 아름답다는 뜻이고요. 얼마나 좋은 이름들입니까? 한마디로 은혜 곧 성령으로 시작을 했다는 그런 말이지요. 이렇게 좋게 출발한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2절입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런데 뭔가 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속에 욕심이 들어감으로 말이지. 우리말에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듯이 돈을 보자 다른 생각이 들어가 버린 것이라고 할까요? 보통 부부지간에 한쪽이 이렇게 잘못 가면 다른 한쪽이 바로 잡아주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를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 부부는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삽비라가 알았지만 방조를 했든지 아니면 동조를 했던 것이고요. 여러분,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른 말 해주는 배우자가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때야 기분이 좀 나쁠지는 모르지만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 곧 설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 마음에 쏙쏙 들고 내 비위를 맞춰주고 세워주는 것이 그때는 듣기 좋을지 모르지만 진짜 나를 살리고 바르게 이끄는 말씀은 때로는 채찍이라는 사실 말이지. 고사성어에도 좋은 약이 입에 쓰다는 이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식구들이 단 것만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쓴나물과 같은 말씀도 먹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욕심을 이기지 못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결국 그 값셋을 얼마를 감춥니다. 인마이 포켓해 버린 것이지. 마치 아간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 엘리사의 종 게하시도 비슷한 짓을 했네요. 엘리사 몰래 나아만이 가져온 옷과 금은을 받아 챙겼으니 말이지. 3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속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근데 이 일을 실행케 한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그림 아닙니까? 바로 에덴 동산의 모습인 것이지요. 에덴 동산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바로 아나니아로 출발을 한 것이지.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와의 마음이 욕심이 잉태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뱀 곧 사탄이 그 짓에 가라지를 뿌리게 되고요. 그러자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나곤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 것이지. 아나니아의 상태가 그렇게 되었던 것이고요. 4절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러자 그에게서 나온 결과 곧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세운 사도들까지 속이려고 하는 것, 거짓말 말이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성령을 속이려 했던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무슨 말입니까? 바로 속에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육체의 생각, 곧 욕심을 내려놓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으로 시작을 했다가 율법으로 마쳤다는 말이지. 은혜로 시작을 했지만 율법의 저주 아래로 다시 돌아간 것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말이지. 신약에 보면 이런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디죠? 바로 갈라디아 교회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책망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을 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리고 이 일이 거대한 민족적으로 일어났던 것이 출애굽 1세대의 일인 것이고요. 그들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문설주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람으로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은혜로 시작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를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속에서 육체의 소욕이 올라오는데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끊임없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인 것이지. 그런데 이들의 이야기는 그들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를 가만히 살펴보면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 설교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던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던 것이고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 일어났던 교회의 다툼과 분쟁들 말이지. 본문의 이야기의 연속석상에 있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목사님들께서 한국교회에 대해 안타까워하시는 부분이 바로 강단에서 회개의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라고들 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설교 준비뿐만 아니라 제 자신의 영성 생활을 위해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곤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목사님 남의 설교 베껴서 하는 것 아니야 라고 의심하지는 마시고요. 베껴서 할 만한 설교들도 그렇게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의 그 베껴 하는 것이 더 힘든 겁니다. 물론 참고는 하고 있고요. 정말 회개에 대해 복음, 회개를 전하는 참 말을 들어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매 설교 때마다 빠지지 않고 주시는 말씀이 이 회개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본문을 풀다 보면 다 그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를 깨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회개는 채찍질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이니까요. 축복의 통로 말이지. 그리고 내려놓음과 자기 부인은 제 설교의 단골 주제 아닙니까?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 또한 이 자기 부인을 하지 않아서 결국엔 이렇게 된 것이고요. 5절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베드로의 입을 통해 전해진 말씀 앞에 그의 거짓말은 탄로가 나고 그는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립니다. 다시 말해 진리의 빛 앞에 거짓은 설 자리를 잃는다는 이런 말이지요. 7절 8절입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삽비라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어떻게 합니까? 그 기회마저 스스로 차버리지. 그 결과는 남편처럼 죽어 장사된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사건이 가져온 결과는 무엇입니까? 11절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바로 온 교회를 깨우고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말이지.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겪은 어려움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우리 교회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육체의 소욕이 속에서 올라올 때마다 욥이 고백했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는 이 소망의 말씀 붙잡고 그거 끌어안고 살지 말고 육체의 욕심 끌어안고 살지 말고 거기에다 불 지피지 말고 사단이 와서 거짓의 씨를 뿌려서 일 나기 전에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소망 가지고 과감히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런 것들을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천국의 전도자로 쓰임받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도 저희들을 깨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의 빛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어둠이 드러나고 거짓이 드러나고 세상적인 욕망들이 드러날 때마다 그것을 숨기기 바쁜 이런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과감히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내가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백함으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그 죄 가운데 뒹굴며 어둠 가운데 숨기 바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옷으로 자기 가리기 바쁜 이런 불쌍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서므로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 잔치를 맛보며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셨사오니 우리의 발걸음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주님의 생명이 전해지는 이런 복된 하루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